우리 교회는 1954년 3월 10일 한국전쟁이 멈추고 전쟁 포로가 다 떠나 황량함만 남은 거제에 세 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때로는 미군이 버리고 간 막사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한 20년간은 우리 교회는 목회자 생활비를 대기도 어려운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거제 조선소가 들어오게 되고 많은 또 젊은 청년들이 조선소 일꾼으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난주에 별세하신 조재순 권사님과 같은 그러한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그때 당시에는 막 거제로 몰려온 청년들에게 때로는 라면도 끓여주고 밥도 해먹이면서 그렇게 애써주신 우리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열심으로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거제에서도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7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간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눈물, 땀,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그걸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숫자가 많은 그런 대형 교회가 되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세워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돌아봐주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선돼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한 희망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경험해내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작동하는가, 이런 질문을 또 때로는 하게 되죠. 삶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어느 정도인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절박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해요. 다른 때보다 오늘 본문을 굉장히 길게 제가 잡고 읽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린 딸이 죽음을 곁에 두고 있는, 그래서 절박한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고, 둘 다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22절에 보면 야이로가 등장하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당시 지역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체면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청하죠.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살리고 싶은 절박함이고 간절함이에요. 여기 간곡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이 아이로는 그냥 엎드려서 주님 한 번만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가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간절히 수많이, 숫자적으로 너무 많이, 아니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간절함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박해질 때 어디로 가는지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박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간곡하게 수만 번 주님을 향해서 구하여서 주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사건이 발생해요. 한 12의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하던 여인으로 인해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절에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의 상태를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여러분, 그녀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어요. 많은 의사들에게도 고통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그러나 효험도 없고 오히려 그 병이 중해졌어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남는 것은 절망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지금 겪은 것은 그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혈루증이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치 나병 환자를 보듯이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 사회 속에서, 그 마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이 그저 버려진 자가 된 거예요. 돈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었어요. 말 그대로 인생이 무너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낫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자신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혈루증 여인은 바로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기로 결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확신이 아니라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적 돌봄이 시작이 돼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밀어넣을 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망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절망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두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2010년 남미 칠레 북부의 한 광상에서 지하 700m 깊이에 광부들 33명이 매몰이 됐어요.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 되도록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7일이 지난 다음에 지하에서 작은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는 모두 살아있다. 33명 전부가 살아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광부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버텼어요. 식량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구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69일 만에 전원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헥토르 토바르라는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이 광부들이 붙들었던 것은 희망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을 살게 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드는 군중 속에 그녀는 몰래 예수님의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그녀가 고통받았던 12년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작은 소망을 담은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망이 사라진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생기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오랜 병과 지긋지긋한 운명을 끝내실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순간 병이 나은 거예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내 몸에서 느낄 정도로 병이 나았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절박함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뻗치고 주님을 붙들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병에서 드디어 노임을 받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멈춰서서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주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어찌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치고 그러면서 에워싸서 주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누구를 찾으려느냐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이 에워싸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사람은 바로 이 여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줘요. 그 믿음이 하늘의 능력을 당겨서 내 삶 속에 묶였던 질병을 끊어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저 주님 주위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대요. 이 말은 바른 말로 생각하면 물론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닌데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통로예요. 믿음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오도록 만들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왜 내게 손댄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찾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녀를 세워놓고 이 일을 증거하기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고침을 받았어요.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 이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나 병 나섰다라고 돌아다녀도 오기도 전에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병 있는 사람이야, 아예 돌을 던져서 오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정관념으로 낙인 찍혀 있던 이 여인에 대한 생각, 이것이 어떤 공동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앞에 그녀를 세우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선포해요. 일단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병에서 노임받았다, 건강하게 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다시 사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 여인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 깨끗함을 입어서 돌아올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됐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구나. 여러분, 최고의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간증,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간증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녀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지켜만 봐도 옆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간신히 설득해서 모시고 가고 있는데 왜 하필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잠시 멈추게 되고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희망이 무너진 순간이에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가 은혜 받고 너가 고침받는 건 좋은데 왜 하필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되는가? 우리의 자녀가 왜 이렇게 되는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나을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아서 막 난리가 나고 기뻐하고 팔짝팔짝 뛰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한쪽에서는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은혜 안 받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순간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시작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필요해요. 사람들은 말하지요. 끝났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이 말씀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는 상황이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이미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절망의 죽음이 물러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참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호흡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있는 이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힘이에요. 혈루증 여인은 절망 속에 예수님을 붙들었죠. 야이로는 절망의 소식을 들은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끝났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실제로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더 중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야이로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서로를 살리는 영적 돌봄의 숨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거라사 광인, 이 미친 사람, 군대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하던 사람을 주님이 건져내시고 그를 정상으로 만드시고 배를 타고 건너오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와보니 또 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몰려든 그 공동체 안에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믿음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픈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5장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 읽고 나서 8장에 가면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녀의 아픔을 보듬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 붙들면 살겠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델이 된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딸을 위한 믿음이었어요. 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딸을 살리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게 돌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공동체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죠. 그 순간부터 장례 풍습에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 심히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도착한 이 야이로의 집은 절망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 더 선생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야이로에게 절망을 말해주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떠드느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공동체는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비웃는 공동체가 돼요. 믿음을 말하는 공동체에게 비웃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3명의 제자와 부모와 함께 아이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는 소리에서 역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믿음 없어서 절망을 말하고 자꾸 소망을 끊어내고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비웃는 그런 믿음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소망을 말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이 딸을 살렸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살렸고 그 집이 다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 모습들, 많은 만큼 사건 사고도 많아요. 마음 상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소망인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혈루증 여인처럼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야이로처럼 가정의 문제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믿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절망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돌봄 공동체이고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 신현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 태국의 치앙라이라는 곳에 탐노안 동굴에 유소년 축구팀이 거기에 고립된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아주 유명했죠. 코치와 함께 그 탐험에 들어갔다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동굴 입구가 잠겨버렸어요. 비를 피해서 들어간다는 게 동굴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입구가 막히니까 그 입구에서 점점 찾아 들어간 게 깊이 들어갔어요. 물에 잠겼고 산소가 점점 줄어요. 구조대가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이 동굴 깊이 들어간 이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 동굴의 깊이가 자그마치 10km나 됐다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전 세계에서 구조 전문가들이 몰려왔어요.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잠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작전을 세웠어요. 사고가 발생한 지 9일째 됐을 때 영국의 한 잠수가가 동굴 깊이 들어갔다가 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어둠 속에서 13명 모두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지. 아이들이 서로 격려하고 버텼고 코치가 이 아이들이 호흡 때문에 문제가 될까 봐 호흡하는 법을 가르치고 명상을 가르치고 공포를 견디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겨나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사건을 뉴스 막 중계하고 구조돼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는데 그 들어갔다 나오는 그 자리가 너무 좁아서 어른 한 사람 정도 이 잠수 장비를 메고 간신히 빠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좁았어요. 잠겨져 있었고 깜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건져내려면 잠수 전문가가 들어가서 아이를 하나씩 맡아서 이 아이들에게 잠수부가 이렇게 호흡하는 산소호흡기를 딱 하나씩 대주고 이 아이가 그걸로 호흡하는 것을 훈련시켜서 그러고서 하나씩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둘도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먼저 나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백 명의 구조대원들이 연합해서 협력한 끝에 13명 모두가 살아서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이 아이들을 살렸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울고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숨이 터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교회가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영적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누군가가 약해질 때 우리가 대신 붙들어주고, 누군가 절망할 때 대신 기도해주고, 누군가 쓰러지면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시키는 영적인 돌봄에 숨을 트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서로를 살리는 영적인 수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소망 가운데 둘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때 주님은 그 절박함을 도리어 간절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가 이 영적인 돌봄에 숨이 트여져서 믿음의 공동체, 살리는 돌봄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절망과 전쟁 속에서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가진의 주인공 되어 주님의 은혜 앞에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70년간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시고 영적인 돌봄과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혈루증 여인과 같은 오래된 아픔이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신현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72년간 지키신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